창세기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성부 하나님의 분체 중 하나인 일곱 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곱 영이란 성도들에게서 7가지를 측정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 했지요. 7가지를 측정한 결과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서 합격을 하면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응답받지 못하신 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내가 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가를 아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합격의 기준은 모두 같은 것이 아니라 각각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다 했습니다. 그래서 7영은 가장 먼저 믿음을 측정하고 나머지 6가지의 합격선을 믿음의 분량에 따라 정하지요. 7영이 두 번째로 측정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자, 첫 번째 측정은 뭐라고 했죠? 믿음. 지난주에 설명했고요. 오늘은 기쁨. 기쁨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을 이제 만났고, 주님을 영접했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고, 또 주님을 영접했고, 천국을 알았고, 지옥과 천국이 있고, 심판이 있음을 알았고, 우리가 믿는 자들은 죄사함 받아 영원히 천국까지 행복하게 산다는 걸 안다고 한다면,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굴이 활짝 펴져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쁨으로, 감사로. 근데 아직도 죄송합니다. 세상 말로 안 좋은 말로 그 우거지 이런 상하고 계시면 도대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보실 때. 저는 7년간 주님을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항상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왔어요. 초신자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얼마나 많은 시험과 환난과 역경들을 거쳐왔는데도 생명의 위협도 수없이 느꼈고 해외 가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 주님 구세주신 믿고 성경이 참이고 천국 지옥이 있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자 했고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살라고 가르쳤는데도 수없이 이단말 들으면서도 그러면서도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왔더라 이 말입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단말 듣고 나쁜 사람 말 듣고 해서 죽임 당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단말 들어도 행복하지요. 기쁨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만났고 심판과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안다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안다면 당연히 얼굴에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온갖 문제들로 인해 눈물, 슬픔, 아픔, 근심, 걱정 등에 쌓여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저도 주님 영접하기 전에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항상 눈물을 흘리는 날들, 슬픔과 아픔과 근심과 걱정 등에 쌓여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늘 의식주 문제 염려해야 되고요.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한 또 아내하고도 근 하루 걸러 티격태격 싸우고요. 싸운다 해서 욕을 한다든가 손이 올라가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로 싸우는 거죠. 네가 잤다, 내가 잤다. 서로 잘했다고. 나만 옳다고. 서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싸움이죠. 그러니 참 행복이란 알 수 없는데 그러나 그게 그 당시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그냥 그게 살아가는 그게 삶이고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니 당연히 기쁨이 넘치죠.
그래서 과거에 7년간 아팠던 것도 감사했고 여러 가지 핍박이든 어려움 당했던 걸 오히려 감사로 미운 사람들이 이제는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바뀌게 되고요. 내가 한을 품고 내가 복수하리라고 내가 병만 고친다면 고칠 희망은 전혀 없는데도 마음은 그래요. 내가 만약에 건강만 회복된다면 내가 돈 많이 벌어 복수하리라. 그런 한도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천국을 알게 되니까. 물론 어떤 분들은 저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도 기뻐하면서 살았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과연 참이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기뻤으면 얼마나 기뻤는지. 잠시 잠깐의 기쁨이었지 지속되는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만 기뻐했지요.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찾아오면 이내 마음에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내 유익에 맞고 내 마음에 맞으며 나 보기에 좋을 때라야 나오는 조건적인 기쁨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불완전한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안에서 영적인 기쁨이 임한 사람은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지요. 세상은 그 무엇보다 귀한 영생을 얻었고 천국이 마음에 가득하게 마음 중심에서 항상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망으로 가는 영혼들을 위해 애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기쁨은 끊이지 않고 솟아납니다. 이런 영적인 기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지요. 또한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구분점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염려, 근심, 걱정,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리고 참 기쁨, 슬픔, 기쁨은 잠깐, 슬픔 이런 것들로 몸을 상하게 합니다. 육을 상하게 해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이러한 것들은 육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은 육을 상하게 하지를 못해요. 왜? 내 마음 중심에서는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 애통하고 슬퍼하고 성도들을 죄 지으니까 애통하고 슬퍼하고 사망일로 가니까 애통하고 슬퍼하고 이러한 것들은 내 몸을 상하지는 않더라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너무 심하게 애통하지 말라. 너무 심하게 슬퍼하지 말라. 너무 심하게 애통하고 슬퍼하면 또 몸을 상할까 염려한다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나 그런 걸로 인해서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까지 쭉 제가 체험해 본 바입니다. 그러나 또 반드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 애통하고 슬퍼하기 때문에 반드시 위로해 주신 걸 봐요. 그래서 또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기쁨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기도에 응답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은 비록 당장의 현실은 어렵다 해도 마음에서 기쁨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내 보이는 것은 반드시 증거가 따라야 돼요. 입술로 믿습니다 100번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믿음에는 증거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게 바로 믿음의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기뻐하는 것도 믿음의 증거라. 내가 정령이 하나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 천국을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제게 기도받으러 나올 때도 응답받을 믿음이 있는 분들은 그 모습부터가 다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갖고 나온다 해도 근심, 걱정에 가득 찬 어두운 얼굴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밝은 얼굴 나옵니다. 대부분의 그 기도 내용 보면 중해요. 자녀가 또 굉장히 중요한 기도들 받으러 오시면서도 얼굴은 밝아요. 기도받으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밝아요. 왜? 얼굴 밝은 거 보면 믿음의 지금 기도를 받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그런 분들은 그 기도대로 역사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징징 짜요.
징징 짜면서 기도를 받아요. 그 어떤 분은 뭐 아픈 것도 제가 볼 때는 그 별로 아플 것 같지도 않은데 저도 옛날에 아파받아서 이런 거는 얼마나 아프고 다 알지 않습니까? 귀가 애린다 그러면 속속 쑤시는 거 이거는 어느 정도 고통이고 뭐 이가 애린다 여하튼 뭐 축농증 여하튼 피부 다 아파봤으니까 뭐 관절염 뭐 이렇게 다 뭐 동상도 걸려봤고 가려움증도 뭐 온몸에 온갖 피부 모든 걸 겪어봤으니까. 근데 그런 거 아프다 하면서 그냥 징징징 짜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믿음이 있다면 다 이겨낼 것인데. 예, 그래서 걱정이 가득 찬 얼굴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밝은 얼굴로 나옵니다. 기도받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기에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있지요. 이런 분들은 기도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저에게 와 응답받았다고 간증하십니다. 그런데 간혹 믿음이 있다 하고 직분을 가진 분들 중에서도 이역적인 기쁨을 잃은 분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느껴지지 않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미지근하게 식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때는 뜨거웠던 신앙이 왜 이처럼 미지근해진 것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시 사랑해서 취했기 때문이지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차야 되는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치 않기 때문에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 것을 사랑하는 만큼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없다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세상 것을 사랑치 않습니다. 그리고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하나라도 끊어버리고 더 주님 닮기를 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도 깊이 들어갈수록 세상께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왜? 알기 때문에. 참이 뭔지 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무에게 유익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찌하면 내가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들어가고 우리 주님 닮고 아버지 하나님 닮고 청배 소망 가지고 신부단장하며 온 집에 충성하며 나가는 것만이 참이고 그것만이 영원한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 걸 하나하나 끊어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해서 다 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미련도 없어요. 그래서 극장에 안 간 지가 여하튼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세상 극장 안 가본 지가 얼마나 오래되고 저 사우나 안 가본 지가 얼마나 오래되고 사우나 언제 가봤니? 각교 옆에서 그래요. 당장에 사우나 한번 가보시죠. 오늘날 어떻게 변화됐는지. 굉장히 사우나가 화려하게 많이 변화된다고 그죠? 안 가본 지 오래되고 이발소 안 가본 지 오래됐고 10몇 년 됐으니까 여러분 이발소 가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어디서 이발할 겁니까? 저는 집에서 하니까 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만 세상에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운동도 그렇고 옛날에 주변에서 이제 저는 운동을 안 하니까 늘 앉아만 있고 하니까 당장님 운동 좀 하세요. 다리 운동도 하고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볼링을 저에게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볼링을 배우시라고. 그래서 볼링을 배웠다가 이제 그러니까 배운다고 하는 거 아닌 거 아니고 우리 교육 가면 교육 가고 나면 3일 교육하고 끝날 한 번씩 하고 또 휴가 가면 하고 휴가 가서 이제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금방 실력이 올라서 한 200대 치니까 점점 마음에 재미가 있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여기에 재미를 붙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끊어버리고 작정한 거 아닙니까? 뭐 단에서 제가 선포한 것은 저로 인해 제가 이렇게 또 볼링을 치다 보니까 우리 많은 주회종들과 내의족들이 또 볼링을 너무 또 사랑하고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나로 인해 지금 볼링을 지금 거기 빠져 들어가니 제 책임도 크지 않습니까? 절제할 줄도 모르고 저는 절제해서 꼭 필요할 때만 하는데 1년에 몇 번 교육 가면 그때 하고 휴가 가서 하고 그 외에는 안 하는데도 그래서 그것도 내가 단에 선포하고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뭐 운동도 안 하고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주위에서 아들들이 또 건면하죠. 당회장님 그래도 다리 운동도 하시고 좀 걷기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골프 좀 배우시라고. 골프는 그 산에 가면 맑은 공기에다가 아름다운 자연에다가 건강에 참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배워보시라고. 그래서 누구에게 사사받은 건 아니고 그냥 혼자 이렇게 그냥 그냥 치기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린에 정식으로 올라가는 게 뭐 9월인지 18월인지는 몰라도 한 뭐 두 번, 한 세 번 18월인지 한 세 번 했나 봐요. 9월 모르겠어요. 9월은 근데 18월은 한 세 번인지 두 번인지 했고요. 그러니까 또 재미가 썩 좋아요. 이러니까 골프 치는구나 있는 사람들이. 또 실력이 금방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얼마 몇 번 치지도 않았는데 100타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생각해 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내가 이런 걸 치고 배우는 거 시간 낭비, 돈 낭비 또 점점 빠져들어가면 또 이것도 그렇고 하나님 기뻐하시구나 생각해 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럼 내가 더 빠져들기 전에 더 재미가 붙기 전에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 결단하고 끊어버리게 된 거죠. 이것도 단에서 선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혹시 제가 골프 한다고 하니까 우리 또 뭐 일꾼을 따라서는 분들이 이렇게 또 끊을 수 있게 단에 선포하고 그리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남성도님들 하지 말라는 뜻 절대 안 해요. 어떤 분은 사업상 해야 돼요. 사업상 골프를 배워야 되고 또 접대상 배워야 되고 그런 분들은 뭐 상관이 없죠. 그러나 그런 분들이 아닌 분들이라면 우리 또 죄족이나 내의족이라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가끔 휴가 가서 저는 저도 휴가 가서 그냥 3타 있어요. 3타 조그마한 거 그거 한다든가 아니면 퍼팅만 한다든가 그렇게 했는데 그거 3타 그거 이제 그나마도 그렇게 이제 끊어버리게 됐죠. 이게 더 마음이 빼앗기기 전에 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하면 세상 거 좋아하면 안 되겠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어디로 가요? 다 하나님 나라로만 가죠. 하나님 나라와 또 영원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세상의 소망으로 가득 차줘야 한 거예요. 그러니 골프 치는 것보다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더 넘치니 항상 행복하죠. 나 그런 게 마음을 뺏기기 시작하면 하나 내주면 둘 내주고 셋 내주고 그러면은 그런 거 치는 시간은 기쁠지 몰라도 점점 공허할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익 것들이 틈타게 됩니다. 과감히 끊어버렸을 때 다시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꽉 채웠을 때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10년이 가도 이 얼굴 그대로 있을 거예요.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니까 감사가 넘치니까. 그래서 건강도 그래요. 꼭 그런 거 했으면 건강하다고 나는 생각지 않고 나 아버지 앞에 다 맡겼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건강은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또 건강 책임져 주세요. 좋은 거 안 먹어도, 고기 안 먹어도, 좋다는 거 안 먹어도, 보약 안 먹어도. 우리 성도님들이 좋다는 거 저한테 사 보내지 마세요. 먹지 않으니까. 그냥 밥이면 좋고, 채소 종류면 좋고, 변함이 없이 좋아요. 예,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입니다. 그대로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을 취하면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이 생기고 그러면 영적인 기쁨이 사라집니다. 이런 경우 생활한 지가 오래됐고 직분이 있다 해도 기도 응답을 받지를 못하지요. 그 믿음의 분량에 맞는 기쁨의 열매가 부족하여 7영이 측정할 때 합격하지를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은 또한 두루 화평할 때 나옵니다. 먼저는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하고 다음으로 주변의 사람들과 화평해야 하지요. 또한 자기 자신과도 화평을 이룬 사람은 기쁨이 샘솟듯 넘쳐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 깨져봐요. 주님과 화평 깨져봐요. 목자와 화평 깨져봐요. 기쁨이 그냥 얼굴로 표현할 수 있지만 마음속에 기쁨은 사라지게 됩니다. 또 이웃과 믿음의 형제든 다른 사람과 화평이 깨지면 그만큼 마음이 공고해지고 또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더 공고해지고 힘들게 되죠. 거기에다 또 자기 자신과의 화평을 깨져버리면 정말 힘들죠. 자기 자신과의 화평도 깨지면. 자기 자신과의 화평도 깨어지지 말아야 되고 진리만 쫓으면 자기 자신과 화평이 깨어지지 않아요. 진리를 쫓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싸우니까 육체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마음, 또 성령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격렬히 싸우니까 화평이 깨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러니 공고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육적인 것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고 혈기도 나오는 것이고 여러 가지 감정도 나오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과 형제와 또 자기 자신과 화평을 이룬 사람은 기쁨이 샘솟듯 넘쳐납니다. 바로 이것이 다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과 연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에 나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최소한 아버지 하나님과만 화평해도 마음 중심에서 기쁨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해서는 어떤 죄의 담도 만들지 않아야 하지요.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마음 안에 기쁨이 넘치는지요?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쁜가? 몇 달 전에도 몇 주 전에도 기쁨이 넘쳤는가? 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기쁨이 넘치는가? 이런 분들이라면 틀림없이 모두와 화평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과도 모든 사람들과도 자기 자신과도 화평한 분이지요. 이렇게 모두와 화평하면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십니다. 이로부터 주시는 기쁨은 어느 누구도 원수 마귀 사단도 절대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지요. 그런데 이처럼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다면 내가 어디서 화평을 깼는지 찾아보십시오. 예를 들어 일상에서 교통법규 하나라도 작다고 여김으로 어기지는 않았는지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법을 어긴 자체가 화평을 깨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불법 행위들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 둘 쌓이면 성령께서도 탄식하시고 기쁨도 사라집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면
이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대놓고 깬 것이니 마음이 기쁠 리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위로부터 기쁨과 평안을 주실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아버지와 화평이 깨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평안을 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불안, 근심, 걱정, 염려 등으로 마음이 힘들어지지요.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 자주 졸음에 빠지는 분들은 대부분이 평소에 기쁨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지지도 않고 빨리 하나님 말씀이 빨리 끝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틈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일이에요. 아버지 말씀 듣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이 기뻐야 되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시간이 길면 더 행복해야 되는데, 왜 아버지 말씀을 더 많이 먹고 있으니까. 아버지 말씀이 꿀맛같이 성의꿀같이 달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서운케 하는 그 마음입니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분들은 예배 시간에도 행복하게 말씀을 듣고 기도도 충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는 분들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게 억지로 하지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재밌지도 않고 그저 하나의 습관처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행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 기쁨보다도 그냥 하나의 남이 보기에, 아니면 습관을 쫓아, 아니면 내가 그만한 위치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하나의 억지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혹여 자신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먼저 세상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이 내게 참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끊어버리면 끊어버릴수록 위로부터 하나님이 참 행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영으로 그만큼 들어간 사람은 이걸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얼굴은 항상 기뻐하지 않습니까? 얼굴이 항상 기쁨이 넘치지 않아요. 다 체험해 본 거예요. 육의 것 체험해봤고 믿음 1단계, 2단계, 3단계 체험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참 기쁨과 참 평안과 행복이 안에서 넘쳐나게 되죠. 세상을 끊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영의 것을 사모하여 취하면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주시지요. 또한 불목한 분야를 찾아서 이제 모두와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셋째로 7영은 기도를 측정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믿음.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두 번째 뭐? 기쁨. 세 번째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가 등을 측정하시지요. 기도는 무조건 많은 시간 한다고 해서 다 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 기도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해야 하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는 먼저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에 기록되어진 그대로 하시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여러분들은 단일체라 이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은 얼마든지 기도하시려고 하면 단일체라에 참석하면 기도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한 재단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주님 믿는다면서 기도 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기도 쉴 틈을 주지 않잖아요. 항상 명절 빼고는
단일체라 기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먼저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매일 습관을 쫓아 꾸준하게 해야 하지요.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어떤 시험에도 들지 않게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당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에게도. 사무엘 선지자도 기도 쉬는 죄를 걷지 않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기도 쉬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항상 깨어 기도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렇게 늘 말씀해도 그거 순종하지 않은 게 다 죄 아닙니까?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이렇게 죄를 짓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고 믿습니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어떤 시험에도 들지 않게 됩니다. 설령 어떤 시험이 왔다 해도 신속하게 통과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저축처럼 천국에 쌓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저금해 보신 분들 이게 저금 통장에 이렇게 돈이 불어나는 거 보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은 돈 있으면 또 저금하고 하거든요. 통장을 보면 행복하거든요. 점점 불어나니까. 기도도 바로 저축처럼 천국에 쌓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해온 사람은 혹 어떤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조금만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 저금을 해놓으면 필요할 때 꺼내쓸 수 있는 것과 같지요. 반면 평소에 많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겠는지요? 그제서야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 기도한다면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기도를 쉬는 것도 죄라 했는데 그 죄의 담을 헐기 위해서만도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여러분 만민의 성도님들, 내가 기도 쉬지 않고 단열체를 통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기도 원장님께 참으로 감사한 여러분들 되세요. 저도 그것만은 늘 감사해요. 기도, 우리 성도님이 쉬지 않도록 항상 단일체라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지 않고 그렇게 인도한다는 게 성대도 그렇고요. 또 입안도 그렇고요. 입안, 이빨 등 이게 잇몸이든 이게 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장들 할 때. 또 기도는 환자 집회 인도하잖아요. 그 외에도 또 기도하잖아요. 입안, 잇몸을 쉬지 않게 하고 있다면 그러니 참 그것도 감당이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재단이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도 쉬지 말고 해야 되고 육체를 행하지 말고 하나하나 재버리고 하지 말고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지, 전 세계 9,000개 지교회밖에 안 되는 거지. 만약에 그냥 적당히 기도 적당히 하세요.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냥 단일체라도 1시간 먹고 가세요. 또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주일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는 가게문 여세요. 제가 이렇게 가르친다고 하면 아마 이거 옛날에 좀 성전 크게 지어서 갔을 거예요. 성도 이걸 세안할 수 없을 거예요. 왜요? 기사표적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말씀대로 살게 가르쳐도 여러분들은 떠나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것은 그 많은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늘 보고 체험하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므로 여러분들은 하나하나가 알곡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알곡으로 다 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돈 주고 떠나라고 해도 여기 안 떠날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돈 주고 떠나라고 해요.
내가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주고 떠나세요, 이 재단 하면 해도 난 절대로 안 떠난다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알곡 신자가 됐어요. 그만큼 많은 연단과 많은 거 겪었지만 참 믿음들로 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남아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벌써 떠났을 거라 이 말이에요. 아우 나 이 재단 힘들어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부흥밖에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기사표적 권능으로 행하면서 적당하게 여러분 가르쳤다고 하면 엄청나게 부흥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적당하게 가르쳤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권능도 허락하지 아니하셨을 것이고요. 그러니 마찬가지네요. 권능도 없으면 뭐 어차피 또 여러분 알곡 만들기 쉽지 않을 것이고 늘 이번 여름에 수련때도 그렇게 보신 바와 같이 그 많은 기사 표적들을 보지 않습니까? 일기까지 그렇게 방송에서는 비가 뭐 온다, 뭐 찜통더이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이 우리는 비 한 방울 맞지 않았고 덥지 않았고 시원했고 수련회가 끝나니까 비가 오고 덥고 잠수교가 또 잠기고 하는 걸 보셨고 수련회 전에 잠수교가 잠겼고 하시는 거 보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 일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는데. 자, 그러므로 항상 습관을 쫓아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싶어요. 단일 철학고 왜 3시간 합니까? 기도 원장님 그냥 1시간만 하지요. 그래도 하고 싶은 마음은 육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영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육의 마음은 여러분 편안하게 드리고 싶고요. 신앙생활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해주고 싶은 게 육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나쁜 마음이죠. 악한 마음이죠. 원수마귀가 주관하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말입니다. 나 성령의 주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도 그냥 쉽게 앉아서 하든 누워서 하든 편하게 그냥 앉아서 하지. 왜 하나님은 꼭 이렇게 참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고 성경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피조물은 우리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우리 예수님도 순종하셨는데 더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순종해야죠. 성경상의 선지자들은 물론 예수님께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지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구한다면 겸비하게 무릎을 꿇는 것이 당연합니다. 물론 무릎을 꿇을 수 없는 환경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 자세입니다. 옛날에 보면 저희도 서울에서 이제 강하게 되면 시골 부모님 찾아가지요. 찾아가면 부모님은 방에 앉아 계시게 하고 저희는 이제 마루에서 큰절로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그럼 이제 방으로 들어오라 그래요. 들어오라 하셔요. 그럼 방으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요. 요즘 아이들 어떤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그러면 그건 버릇없는 자식이에요. 무릎 꿇고 앉아요. 그 아버지가 편히 앉아라 하실 때까지 무릎을 꿇고 있어요. 뭐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도 마찬가지 다. 더군다나 부모 아닌 할아버지는 더 하지요. 옛날에는 이제 뭐 족보상 질서에서 할아버지가 어린아이일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뭐 하여튼 친할아버지는 아니겠죠. 뭐 당수
어떤 할아버지가 대여섯 살 먹은 할아버지. 그리고 여기 할아버지라 부르는 손자편에는 나이가 6, 70대도 다섯, 여섯 살 먹은 아이 앞에 무릎 꿇고 앉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앉으면 버릇없다고 그래요. 배우지 못했다고. 옛날은 그랬어요. 지금도 엄격한 가정의 교육을 받은 자녀들은 그렇게 합니다. 일단 어떤 사람들이 누구 부유한 사람에게 좀 돈을 빌리러 갔다든가, 꼬러 갔다든가, 부탁하러 갔다면 어떻게 해요? 들어가 무릎을 꿇죠. 부탁하러 갔으니까. 더군다나 망군의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도하면서 아무렇게나 한다 이 말이에요. 저 기도문 같은 데 가면 의자가 없고 오면 무릎도 안 꿇고 그냥 편하게 앉아서 기도해요. 제가 옛날에 산에 기도 다니다 보면 대부분이 그러는 거예요. 기도 무릎 꿇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전 초신자 때도 마음에서 오질 않았어요. 반드시 무릎 꿇고 기도했고 산을 가나 바위에 앉으나 어딜 가나 항상 무릎 꿇고 기도했지 편한 자세로 기도해 보질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42절 후반절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지요. 기도는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에도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셨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저 구하라 주실 거죠.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냐 말씀했는데 구하지 않으니까 주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구하는데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이렇게 구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잘못 구하기 때문에 주시질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어떤 사업상 일국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시면 오히려 잘못되기 때문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면 주시겠다고 성경 곳곳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했는데 응답이 되면 결국 세상을 취하고 죄를 짓게 되지요. 이처럼 결과적으로 죄를 짓게 될 텐데 어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축복받아 가시는 분들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해야 하고 더 먼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죠. 내일이 먼저고 내일은 다 하려고 나서 그때 이제 시간 좀 나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충성한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먼저입니다. 의가 먼저인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 의가 먼저이지 않습니까? 저에게 회개편지 보낸 분들 보면 그래요. 어려울 때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해서 축복들을 받아가는데 그래서 축복들을 받아가는데 이제 축복이 쌓여요. 축복을 받아가서 이제는 부채도 갚고 이제는 됐다 싶으면 그때부터 점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식어집니다. 왜 이제 돈도 있겠다. 돈도 잘 벌겠다. 저 기도 다닐 철야가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점점 빠지게 되고요.
아예 또 세월이 1, 2년 가면 완전히 빠져버리고요. 주일 예배도 잘 드리다가 이제는 저녁 예배 한 번씩 가끔 빠지고, 그러다가 이제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그렇게 해서 온전한 주일을 지키지도 않게 되고요. 그러면 기도 쉬게 되죠. 점점 이제 축복을 받아가니까 오히려 더 충성해야 될 텐데 바쁘다는 핑계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담을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과 화평 끼어져 갑니다. 그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시면 외면해 버리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단이 밥이 됩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밥이 되어가는 거예요. 잘 되는 게 안 되고, 잘 될 것 같은 게 안 되고, 풀릴 것 같은 게 안 풀리고, 막히고, 얽히고, 설키고,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지나면서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잘 되던 사업이 이제는 엉망이 돼 가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받은 갔던 것들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이키지도 못하고, 어려운 거 풀어보려고 또 하게 되다가, 결국은 엉망진창이 되어집니다. 그때서야 이제 회개 편지 보내면서 회개한다 하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해달라고 해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공의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음이 어쨌든 하나님이 그 현재를 보고 축복을 주셨는데, 축복을 받아가니까 이렇게 변질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서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축복을 받는다 해도 그 사람은 이제 변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영은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영으로 여러분 들어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변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먼저고 의가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합한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요. 바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때는 어려웠는데 이제 이 재단을 축복받아가는 성도님들은 많이 계시는데요. 이 축복받아갈 때 열심히 감사하며 열심히 더 성결로 영으로 들어가게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변개함이 없죠. 어떤 사택에 낙지 집사 제가 붙인 거예요. 그냥 낙지 변함없이 수년 동안 늘 무한 낙지 잡을 보내오신 분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늘 기도를 받습니다. 예물 심고 와서 기도받고. 근데 얼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인지 재작년 이 정도만 해도 50만 원 11조 내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했는데 그대로 축복받아서 아버지 이제 70만 원 이상 11조 내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대로 얼마 있다 100만 원 이상 11조 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와서 이제 8월 달은 11조 125만 원 냅니다. 이렇게 계속 이 축복이 쌓여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변개함이 없었어요. 옛날 어려울 때부터 변개함이 없이 그렇게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고 지교에 있는 분인데 무한마음 있게 지교에 계시는 분인데 그렇게 변개함이 없이 붙잡고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품고 제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해 주니까 계속 축복이 불어나서 이제는 참 또 125만 원 이렇게 11조를 드린 축복을 받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지교의 성도. 우리 교회는 또 돼지 집사도 있는데 여기도 또 끊임없이
옛날부터 해서 붙여차요. 변함이 없이. 일일이 사업 보고하고 붙잡고. 그러더니 요즘 그냥 축복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아내 집사님은 또 교사 격편 잡으시는 분인데 또 그분도 얼굴이 기쁨이 넘치고 안 될 것도 되고 될 건 더 잘 되고 계속 하나님 부어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기도는 힘쓰고 애써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셨다 했지요. 우리는 핏방울까지는 아니더라도 땀이 날 정도로 힘써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영계의 법칙이기도 하지요. 영계의 법칙, 응답받을 수 있는 영계의 법칙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무조건 내가 하기 좋은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쫓아 기도해야 이게 영계의 기도 응답받는 법칙이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과 어긋나는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9절 전반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는다. 땀 흘려 먹는다 이 말이에요. 땀 흘려 식물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농군들이 또는 고기 잡는 어부들이나 다 이런 저런 사람들이 땀 흘리지 않고 식물을 얻습니까? 땀 흘려 식물을 얻잖아요. 땀 흘려 고기도 잡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육적으로도 땀 흘리며 일을 해야 먹을 것을 얻는 것처럼 영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땀 흘리는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담이 불순종하기 이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땀 흘려 이렇게 수고하지 않았다 이 말.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고 살았어요. 주신 걸로만 마음껏 먹고 싶으면 먹고 병도 안 들고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불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생명이었을 때는. 근데 불순종해서 생명이 이제는 유구 사람으로 혼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이 말. 육체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이 말. 육체의 사람들은 땀 흘려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소산을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육체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천국 가면 영의 사람. 천국 가면 땀 흘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땀 흘리지 않아도 마음껏 먹고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경작받아 영의 사람이 됐으니까. 근데 육의 사람들은 땀 흘려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함을 성경 곳곳에 말씀하셨지요. 에레미야 29장 12절에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너희는 내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기도해서 듣는다는 게 아니에요. 들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가 들으시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즉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초신자고. 그럼 우리 예수님도 초신자입니까? 사도 바울 선지자들 베드로 모두가 다 초신자였습니까? 왜 이렇게 성경을 엉터리로 가르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죠. 그러니까 아무 역사도 안 따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고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조용히 묵상 기도해도 내가 듣겠다 하신 말씀 없어요.
조용히 기도해도. 아니면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나 듣겠다. 너희 기도를 듣겠다. 하실 말씀은 없다 이 말이에요.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또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즉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내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기도하는 자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잘 아셨기에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장사된 지 나흘이 됐으니 이미 썩은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장사된 지 나흘이 되면 이미 썩은 냄새가 나죠? 하루만 지나도 냄새가 나요. 그래서 코든 항문이든 구멍이 있으면 다 막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귀든? 아니면 썩은 물이 나오니까. 근데 장사된 지 나흘이 됐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큰 소리로 왜 기도하셔야 됩니까? 이미 죽어 장사된 나흘이 됐는데 그냥 조용하게 주변 사람은 듣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면 되지. 왜 성경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우리 주님이 외치시냐 이 말입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밤에 몇 번씩 이렇게 대제사장 또 헤롯 왕 또 이렇게 이렇게 끌려다니시고 굶주리시고 채찍에 맞아 조롱과 허움과 끄다 당하셨는데 지칠 때도 지치신 거 아닙니까? 또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시고 또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또 이렇게 몇 시간 계시는데 무슨 말할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큰 소리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했죠. 네,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하나 힘도 없어요. 피 쏟으시고 그냥 지칠대로 지치시고 정말 말 한마디 하기 힘드실 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참 목에서 이 소리가 안 나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우리 주님은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겁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영계의 법칙에 응답받을 기도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몸소 그렇게 다 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 구약, 또 신약, 제자들, 바울들 모두가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늘 부르짖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유는 많습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천사가 반드시 듣기 때문에 하늘의 천사, 우리를 바라보는 천사가 그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일거수 일터저 모든 걸 다 기록하는 거예요. 꼭 기도는 바로 받아요. 받아서 천사장이 인도하고 천사장은 아버지 보좌로 옮기는 거예요. 그 향로에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속으로 기도하는 것은 천사가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알아들으시지만 우리가 일일이 기도하는 걸 아버지 하나님이 10억 인구가 기도한다면 그걸 듣고 계십니까? 다 사명 있는 천사, 그 개인에 따르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그 기도를 들어서 천사장에 옮기고 금양 너의 아버지 보좌에 담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속으로 기도하면 천사는 알아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내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더 좋겠고요.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하란다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기도가 많이 정숙되어지고 잘하십니다. 그러나 옛날처럼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악을 팍팍 쓰면 그건 악 쓰는 기도지 부르짖어 하는 기도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도를 해도 예쁘게 해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예쁘게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이 만약에 와서 저에게 와서 뭘 강청한다고 해봐요. 당회장님, 나 이거 필요한데 이거 좀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싸납게 기도하면 제가 그냥 피할 거 아니에요. 구해도 예쁘게 구해야죠. 당회장님, 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예쁘게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 부르짖어 기도하란다고 그냥 싸납게 막 목청을 그냥 도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기도하면 예쁜 목소리로 해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예쁜 목소리로. 방언을 해도 예쁜 방언을 해요. 사나운 방언하지 말고요. 듣게 부드럽고 온유하게 예쁘게 방언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은 그렇게 하시죠? 방언하는 거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어떻게들 하시는지. 방언도 예쁘게 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쁘게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버지 오래내면 세알라 할렐루야 아버지 오래내면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세르이알라 오래내면 빨리 하면 그렇고요. 근데 어떤 사람 방언한다고 라라라라라라라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거부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예쁘게, 방언도 예쁘게, 고운 목소리로, 찬양도 고운 찬양으로. 그래서 아버지 내 오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운명하시고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 뜻을 조차 늘 부르짖어 기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음 중심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음 중심의 기도를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중심의 기도란 진정 마음에서 바라는 바를 입술로 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심의 기도란 진정 마음에서 바라는 바를 입술로 내어 기도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별로 원하지 않는데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저 늘 하던 대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단일처를 하든 목자를 한 기도 여러분 개인 기도는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보면 개인 기도는 여러분 기도가 중심의 믿음과 사랑의 기도를 올려야 다 상달이 되는 거예요. 난 내 기도 할 것도 바쁜데 그냥 언제 건축 놓고 하고 이거 놓고 일꾼들 놓고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기도가 하나하나가 전부 하늘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쌓이는 거예요. 자기 개인 기도보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거 전부 쌓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상급이 되고 하늘나라에 이거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쌓이는 것만. 근데 기도 하나님 나라를 기도도 하지 않고 쌓이지도 않은데 그분이 필요해서 아버지 나 이거 주세요. 아버지가 오냐 자른다고 주시겠습니까? 이게 평소에 많이 쌓아둬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많이 쌓아둬야 돼요. 저는 정말 옛날에 무지하게 많이 쌓았어요. 초신자 때부터. 그게 하나님이 오늘날 네가 옛날에 쌓았던 기도 그게 다 응답으로 주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응답으로 주어져. 옛날에 쌓았던 기도. 지금은 시간이 너무 쫓기니까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네 마음에 항상 기도하는 자세고 그래서 너는 기도로 내가 받고 옛날에 쌓았던 그 기도가 지금 오늘날 다 세계를 이루고 이렇게 이루어간다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권능으로 주어진 것이고 그 당시는 보이는 것 나타나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금식했는데, 철야했는데, 작전 기도했는데, 그것들이 오늘날 전부 응답으로 오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단일쳐라서 기도하니까 나는 기도만 하고 간다가 아닙니다. 정말 중심으로 기도하신 분들은 하나하나 하늘나라에 전부 쌓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하늘나라 상급이고 이 땅의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또 권능도 그렇고요. 여러분 어떤 주의 종들은 마음이 선해서 빨리 영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권능이 따르지 않는 종들도 있죠. 왜요? 마음이 선해서 정도를 알기 때문에 진리를 알 때 빨리 영으로는 들어갔지만 권능을 받기 위해서 쌓은 기도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권능을 받기 위해서도 그만큼 기도로 양을 쌓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거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만큼 땀 흘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쌓여 상달되고 쌓여 이제 응답 주실 그때 양이 차야 주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능을 받는 것도 그냥 받는 게 아니라요. 내가 영으로 들어가면 능력을 받고 온영으로 들어가면 권능을 받지만 들어가는 과정에 그만큼 기도로 쌓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도는 쌓지 않고 그냥 권능이 주어지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머리로는 화평의 함을 알기에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상대를 탓하는 마음,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화평하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바뀌어야 하지요. 아직도 내 남편 미워하고 내 부모 미워하고 내 형제 미워하고 그러면 그분들은 도대체 하루에 기도할 때 주기도문 한 번쯤은 할 텐데 주기도문을 할 때 뭘로 하는 겁니까?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참으로 주기도문 한다면은 그렇게 할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주기도문이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준 단서가 붙어요. 이것도 내가 내 형제를 미워하는데 하나님 내 귀를 들어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내 형제를 용서하고 내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그랬을 때 아버지 내 죄도 사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단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형제 미워하고 남편 미워하면서 아버지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죄 사해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여러분 주기도문은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하실 텐데 기도 신분들 빼고는 단일철할 때도 주기도문 또 여러분 모일 때도 주기도문 시작해서 아니면 주기도문으로 끝난든가 여러분 기도하실 때 기도 끝나면 주기도문으로 마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가지 내 죄도 사해 줍시오.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여전히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남편을 미워하고 부모를 미워하고 뭐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뭐 누구를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그러면 주기도문도 거짓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아버지 내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하면 응답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하나가 다 단서가 있습니다. 동의서에서 먹은 것 같이 내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면 단서가 있는 거예요. 앞에 뒤에 다 읽어보면 단서가 붙어 있어요. 어떤 때 그렇게 한다. 예, 자신은 전혀 변화되지 않으면서 상대만 바뀌길 원한다면 이는 진실로 화평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리 화평하게 해 주옵소서 해도 이는 중심의 진실한 기도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또한 유창한 말로 기도한다 해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중심의 진실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마지막으로 기도는 반드시 믿음과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도 기도 반드시 믿음과 사랑으로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지금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건데 의심하며 기도하는 건 응답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간구하라 그랬어요.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간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아는데 응답 받은 줄 믿고 기도는 아니 되는 분들 있죠. 정도에 어긋나면 믿음이 오질 않아요. 기도에도. 그러니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응답 받은 줄로 믿고 기도가 안 돼요. 정도에 어긋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기도 쉬지 않고 하고 이렇게 해 나가며 내가 믿고 간구하고 이게 하나님 뜻이어서 이렇게 해 나갈 때 그런 믿음이 주어지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그대로 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정말 응답받을 수 있을까? 안 되면 어떡하나? 이렇게 의심하면서 하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령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지요. 또한 교회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진정 교회와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아름다운 향으로 올라갑니다. 믿음과 사랑이 없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향이 되지 않지요. 그러므로 짧은 시간을 기도한다 해도 반드시 믿음과 사랑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7명이 기도를 측정할 때 무엇을 살피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한 가지를 측정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를 두루 살피지요. 기도를 하는가만 하는가 안 하는가 몇 시간을 기도하는가만 살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의 자세부터 마음 중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을 두루 정확하게 측정하십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호흡하시는 거 생각해 봐요. 언제 1분에 몇 번을 해야 된다 쉬어서 합니까? 1분에 호흡을 몇 번 해야 내가 죽지 않고 할 수 있다 쉬어가지고 한 번, 두 번 쉬고 있습니까? 길게 해야 된다 짧게 해야 된다 하랍니까? 습관을 쫓아 어떤 분은 길게 호흡하는 거고 어떤 분은 짧게 하는 거고 습관을 어떻게 잘 들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 호흡도 길어지고 다 하는 거죠. 오장육부 단전도 강해지는 거고 호흡 길게 하면 단전이 강해지죠. 단전이 강해지면 혈액순환 모든 온몸에 기가 충만히 잘 퍼져나가고 좋은 거예요. 몸에.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에 따라서 단전 호흡할 수도 있는 거고 단전 호흡이 길어집니다. 밥 먹을 때 얼마나 복잡해요. 수저 젓갈 챙겨야 되고 국 있어야 되고 밥 먹고 국 먹고 반찬 뭐 집어 먹고 뭐 먹고 쌈 싸려면 또 고추장 저는 가끔 생각이 안 나는데 쌈 들고 밥을 놨는데 거기다가 갈비 한 점 넣고 그러면 생각이요. 뭐가 빠졌지? 쌈장 이 고추장 넣고 또 뭐가 빠진 것 같다 보면은 이제 고추가 빠졌어요. 고추 저는 넣어서 이렇게 다 해서 쌈 하나 먹는데도 그렇게 복잡해요. 그 복잡하다고 쌈 먹고 식사한 분 있습니까? 이거 집어먹고 골고루 먹어야 되고 이렇게 다 해서 근데 누가 밥 먹으면서 복잡하다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습관이 되면 그냥 그대로 하는 거라면 습관이 되면 기도도 뭣도 습관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을 따라 습관을 잘 들여놓으면 그냥 그대로인 거라 이 말이에요. 그대로 힘든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기도의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의 자세부터 마음 중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을 두루 정확하게 측정하십니다. 이것을 성도님들이 아신다면 너무 복잡하다 하실 것이 아닙니다.
나도 기도만큼은 합격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야 하지요.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7명이 네 번째로 측정하는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깨어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순서도 나가고 있죠? 처음에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믿음이 첫째인 것이고, 그 다음 기쁨,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감사. 감사 역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마음에 맺히는 열매 중에 하나이지요. 참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중심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옵니다. 구원의 은혜 한 가지만 생각해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영혼이었는데 구속의 은혜를 값없이 입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지요. 그러니 어찌 감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삶을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십니다. 이를 믿는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특별한 감사의 조건이 없다 해도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기에 감사의 조건도 점점 많아집니다. 하루에도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은 세상에서 지켜주심에 감사. 차를 타고 다녀도 우리는 염려, 걱정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또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니 감사.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왔느냐 아니면 마귀로부터 나왔느냐? 아마 대부분 다 하나님께로 나왔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귀의 자녀라면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 빛 가운데 살면 원수마귀 사단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저 만지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저 예를 봐도 지금까지 쭉 27년간 그 전에부터 보시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원수마귀 사단 악한 자를 죽이려고 하지만 만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만지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무수한 종류의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중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갈수록 공기, 물 등 환경이 오염되고 있고 신종 질환들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신종 풀른지 이거는 또 요즘에는 그냥 뉴스에 우리 지구의 한 30%가 감염이 돼야 멈출 것이다. 이런 말들이 예사로 나옵니다. 온 지구상의 67억 인구의 30%가 감염된다며야 그때야 질병이 멈출 거라고 예언들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30%가 감염돼야 질병이 멈추냐? 그 정도의 감염이 되면 이제 적응력이 생긴다 이 사람들. 이 질병에 적응할 적응력이 생기고 그때야 질병을 다쓸 수 있게 되고 이런 또 이론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만민의 성도들은 걱정 안 하시죠? 네, 걱정하실 이유도 없고요. 여러분 혹이라 그런 분 없지만 감염이 돼서 한다면 바로 여러분 지역장이든 교구장이든 대교장 연락해가지고 바로 그냥 전화기도든 아니면 손수건 기도든 받으세요. 한 번이면 되고 두 번, 세 번 받을 것도 없어요. 한 번이면 그 정도 그런 거는 떠나요. 강한 그런 것들이 독성이 아니니까. 갈수록 공기, 물 등 환경이 오염되고 있고 신종 질환들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으면 그 중에서 한 가지도 걸리지 않게 지켜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여러분 세균 손에 얼마나 많이 붙겠습니까?
한 주에도 한 5천여 명 또는 6천여 명 악수해야 되고 기도해 주는데 얼마나 손이 많이 찍혀요. 항상 손이 매주 찍히는, 이제 한 주에 지나면 나흘만 하면 또 찍히고 또 찍히고 또 찍히는데 어떤 때는 피도 흘리고 어떤 때는 심이 그냥 뭐 손등까지도, 지난주에는 어떤 분이 그랬는데 그냥 손등 여기 그냥 한 5cm가 찍혔더라고요. 이런 일을 늘 피나고 늘 안수하고 늘 또 환자 부위에 안수하고, 그래도 한 번도 저는 균에 걸려본 일이 없어요. 또 여러분 마찬가지. 제 손에 닿으면 타버리니까 질병균이. 저도 어떤 질병균이 상처가 입었는데 탄다 할지라도 그대로 태워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태워버리니까 아무런 전염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안심하고 성도님들 또 기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일이 닦아야 되고요. 또 우리 몸이 수십 년 동안 제대로 작동하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신경과 혈관 조직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까? 그 중에서 혈관 한 군데만 막혀도 또는 신경 조직 한 군데만 마비돼도 당장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병원에 한 번 가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부하다 해도 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질병 하나를 고쳤다 해도 또 다른 질병이 들기도 합니다. 이전에 한번 치료했던 질병이 재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은 질병에 걸릴 염려, 걱정이 없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자녀들 태어나서 오늘날 중고등부, 대학부 가난이 돼도 병원에 한번 안 간 여러분의 자녀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여 어떤 질병이 틈탔다 해도 하나님께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재단에는 어떤 불치병과 난치병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지요. 성도님들은 비싼 병원비를 들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기도받으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어찌 질병의 치료뿐이겠습니까? 금요철에마도 사태가 간증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난히 많더라고요. 뇌수박염으로 병원에서 죽는 게 낫다. 치료받는 거 죽는 게 낫다. 대전에 우리 성도님인데요. 병원에 죽는 게 낫대요. 살면 본인도 고생이고 가족도 고생이고 이건 뭐 치료될 수도 없는 것이고 죽는 게 낫다고 그랬대요. 근데 와서 기도받고 깨끗해져가지고 5년이 됐대요. 치료받은 지. 근데 부부가 감사해 왔더라고요. 치료받은 5년이 됐다고. 기억력도 많이 돌아와서 직장에도 좀 다니고 있고요. 그 외에도 그냥 백혈병, 죄송합니다. 그게 뭡니까? 당뇨인가? 합병증으로 병원에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손 댈 수도 없는 거예요. 저에게 남자분이 사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1거구 4지역인가 2지역인가 2지역도 4지역도 오늘 당장실로 왔는데 4지역인데 2지역 정도인지 사진 쫙 보여줘요. 이런 사람입니다. 도저히 얼굴을 보면 병원에 있는 보면 양상해가지고 살아날 가망 없는데 그런 분인데 우리 지역장님들, 교구장님들, 태교장님들이 열심히 가서 기도해 드리고 또 제 기도도 받고 이래가지고 깨끗이 나와가지고 너무 건강한 거예요. 몸이 너무 얼굴이 그냥 살이 뽀얀이 너무 건강한 거예요. 저는 간증을 오늘만 해도 어제만 해도 아주 많이 듣습니다.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그런 간증 듣는 게 참 즐거움인데 다 죽어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받고 살아나고 건강해지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습니까? 인생 문제, 사업의 문제, 가족의 문제 등도 해결받을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감사의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 지금까지 늘 마음에 감사가 넘쳤습니다. 육적인 환경만을 볼 때는
너무도 가난하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를 개척하여 지금까지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일들도 여러 차례 겪었죠. 그러나 마음의 감사는 날로 더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중심의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단지 감사의 기도뿐만 아니라 감사 헌금도 즐겨 드리지요. 늘 드리는 감사 헌금뿐만 아니라 특별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놓치지 않고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학예 수련회를 통해 성도들에게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찬양들을 주심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또 산기도를 다녀왔다고 한다면 산기도 다녀올 수 있음에 감사, 무슨 성회나 세미나나 교육이 있다면 하기 전에 감사하고 나서 감사하지요. 이렇게 항상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기를 즐겨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감사의 조건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축복과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만들어 주십니다. 물질의 축복도 항상 넘치게 주셨지요. 그러므로 성도님들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7명의 기준에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일 때는 불평한다면 합격할 수가 없겠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큰 물고기 뱃속에 빠진 요나도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했고 사자 밥이 될 줄 알면서도 또 감사하며 기도했고 매를 맞고 피 흘려 깊은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도 감사하며 밤중들은 찬양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장로님들, 남성도님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좋지 않다 해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행함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의 고백으로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